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미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안전뱅이였던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봤습니다. 목격했어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의 동편에 위치해 있는 주랑이었습니다. 주랑이 뭐냐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여러 개가 멀리서부터 쭉 서 있고 벽은 세워지지 아니한 그런 통로, 복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생겨 있고 또 전면이 탁 트여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햇볕에 있기보다는 이 그늘에 들어와서 있기를 즐겁게 여기겠죠. 특히나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전통적으로 랍비들이 바로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신 겁니다. 이후에도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목격한 백성들 사이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둘을 추앙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주목해라 이 뜻인 거예요.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의 현장에서 속히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누군가가 불치병을 앓고 있던 자가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사역자가 그 자리를 뜨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저 사역자가 기도를 하니까 나았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은 그 자리에 더 오래 머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려고 할 때에도
그러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흔히들 성도가 크게 상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흥분 상태가 되어서 말이라던가 기도를 큰 목소리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성령님께 압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자신의 뜻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지난 공생의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고하여 일을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리우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자신을 철저하게 가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찬란하게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진 기록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고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했어요.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는 모세를 주목했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역시 모세님은 신령해. 역시 모세님은 위대한 분이야. 이러면서 모세를 추종했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이를 통해서 더 이상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해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가렸던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모습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당연하게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루시퍼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루시퍼를 흠모했어요. 크게 칭찬을 한 겁니다. 루시퍼가 를 통하여서 영광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루시퍼는 이 영광을 온전히 자신이 다 소유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을 보니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됐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된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바로 이러한 연유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거지자로 지음받은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방법을 종종 사용합니다.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네 스스로 취하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휘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그 마음에 사로잡힌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지금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유튜브를 보면은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소위 성령 사역을 한다는 이들이나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검증해달라고 막 보내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확인해 보느라 열어봐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새롭게 올라오는. 그리고 뭐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거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거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100% 하나님의 역사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종교연합체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또 한단 말입니다. 마귀의 종들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소위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라고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던 그런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요. 제가 그 사람들이 내면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마귀가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반드시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받을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 가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고 있고 또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맞다 하더라도, 그가 뭐 마귀의 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의 상태인 게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고서 그의 메시지를 경청을 한다든가 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모든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마귀에게 내가 지금 미혹된 상태다, 내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상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지극히 익숙해졌을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확립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분별력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어서는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의 그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직후에 마가의 어머니의 집 그 밖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와 베드로가 이전에 그 오순절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 구조 면에서 또 그 설교의 내용 측면에서 대단히 유사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런 사실을 지적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을 대할 때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를 하고 또 수많은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한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처단할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눈에 불을 켜고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악한 자들이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흐름을 베드로와 요한도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악한 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자신들을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백성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포섭하는 겁니다. 지금 기회가 좋아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수많은 자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경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들도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한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면, 그러면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교회의 편에 설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경거망동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백성들을 어루고 달래고 축복해주고 하고 그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죄를 엄히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했어요. 여러분, 죄를 책망받으면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의 죄를 책망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기쁩니다, 이런 말은 보이는 사람 없어요. 죄를 책망받으면 불쾌해하고 또 베드로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이런 자세를 볼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만 전념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대단히 잘 알려져 있고 책도 여러 권 내고 한 목사인데, 그 사람은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형벌,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질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저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하느냐,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라, 이런 질문을 받고는 뭐라고 했느냐, 타 종교인들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기독교 이단인 몰몬교에 대하여서 몰몬교도들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하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면 결국 이런 모습으로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것이지만,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전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만 전념하길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후에 이어서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19절을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지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늘 사이에, 어두움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부르셨더니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어요.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근본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으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나를 미혹했으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또한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네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하시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꾀물어 그리했습니다 했어요. 하와 역시도 자기 책임을 뱀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땀 흘려 수고하여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어디 갔지 찾을 수가 없네 싶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그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실 여부를 모르셔서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어찌 그래야 하느냐. 이것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고 남 탓을 할 뿐이었어요. 그 결과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 뒤로 물러나 숨고 그 죄를 은닉하려 하고 부인하려 하고 남 탓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죄를 부인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그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용납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문의 19절에서 말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했잖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란 이렇듯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심령이 정결케 되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죄의 사함을 얻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했어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를 받아둘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옛적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처럼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근데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영광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메시아께서 오시면 불경건한 자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 몇몇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큰 영광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면서도 동시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미묘한 감정인 것이지요. 이렇게 이들이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 너희가 반드시 회개해야 돼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단 말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들은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고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지었으니까 내가 메시아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이 두려움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거하는 베드로의 얘기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막연하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주께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재림시키신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메시아께서 그들을 반드시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신다, 들이신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하여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이 말은 참으로 대단히 충격적인 놀라운 소식인 것이고 동시에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실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은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는 것이니 크나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듯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존폐를 결정할 아주 큰 전쟁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그 전쟁에 동원된 건 아니지요. 이제 병사들이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 안에서는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졌으면 이제 적군이 곧이어 성읍에까지 달려들어서 성읍의 백성들을 유린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죽임당할 것이고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서 달려온 병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궁금할까봐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소식을 이제 앞서서 그 소식을 전한 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가 백성들에게 와갖고는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침통하여서 한숨을 푹 내쉬면서 우리가 이겼어요. 이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이 병사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이겼습니다. 적들을 격퇴했습니다. 이렇게 상기되어서 기뻐 크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이 듣는 사람의 근원적인 불안과 절망을 없애주는 크고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에 큰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에만 순복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전념하게 하소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회개함으로 정결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과 담대히 교제함으로써 충만함 가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이 참으로 큰 기쁨의 소식임을 알고서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큰 기쁨과 권능을 나타내는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능력 있게 복음 전하여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은혜의 손길을 주의 자녀들에게 내리시어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육신을 이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연약함을 고쳐내시느니라. 성령의 압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우울증을 고치셨고 마음의 모든 답답함을, 근심, 염려, 걱정을 다 사하셨습니다. 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깁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또한 예수께 맡겼습니다. 예수께서 맡아주셔서 이제 모든 이 연약함이 변하여서 강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맡은 자답게 기쁨과 평강만 가득하게 될지어다. 병든 육신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고 온몸 각 기관이 정결케 변화가 될 것이고 샘으로 넘치게 될 것이고 뼈마디와 관절과 골수가 정화해지고 만성적인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또한 치유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제 급속도로 회복이 될지어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영광을 거두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가정에 개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필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제목이 간증할 제목이 되게 해주시나이다. 각 가정에는 평강이 가득하고 구원 얻은 기쁨과 감격의 고백이 그치지 아니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이 가득히 울려 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장막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문제를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저 감사하오며 기뻐하오며 기대하오며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